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의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악인들의 행태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욥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욥의 상황이 지금 그런 지경이기 때문일 거예요. 가장 큰 부자였던 그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의롭게 살았던 그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지금 친구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나는 항상 부자였던 사람이고 나는 항상 의로웠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되어서 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또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자리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또 악인들이 어떤 행태를 부리는지를 그의 입으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뺏고 학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도둑질과 간음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읽어가면서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그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한다, 빛을 싫어한다 라는 말이죠.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여주기 싫어서 어둠으로 숨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르는 악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한다. 이게 오늘 욥이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빛을 싫어했다, 거부했다라는 말씀까지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지만 빛이 온 것을 깨닫지 못했대요. 심지어는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도 이어집니다. 9절부터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거부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피하여 숨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등산을 하다가 바위를 들칠 때 바위를 뒤집으면 그 밑에 수많은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벌레들이 잠깐 내 눈에 보이다가 다시 어두운 곳으로 다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빛 앞에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그 벌레들처럼 악한 자들은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며 빛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빛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빛 앞에 나와야, 그 빛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영역이라도 어둠 속에 숨어서 그곳에 있음을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드러내고 나는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도, 나의 이 부끄러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의 심정으로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서 주님의 치료하심, 주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우리 그 중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률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여기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예,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데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볼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얘기죠. 악인들은 여기 숨어 있으면 하나님도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라고 숨어서 안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곳을 살펴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살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24절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상자 안은 어둠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상자에 정말 작은 구멍, 바늘만한 구멍이라도 뚫리면 빛은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환하게 밝혀주지요. 그리고 나서 그 빛은 어두울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보여주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치부까지도 훤히 드러나서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그렇게 우리의 치부까지 밝혀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여서 거룩함과 정결함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비결, 깨끗한 삶을 사는 비결이 하나래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뭐냐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래요. 그 빛이 되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깨끗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가 부끄러워서 무언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싫어서 어둠 속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내 부끄러움을 나도 알지만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빛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길로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그냥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부끄러움이, 내 수치가 오히려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간 것뿐인데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도 빛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빛 앞에 나온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환히 보여주는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